지금부터 2022년 1월 2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시면서 오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지명하여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죄인된 모습이지만 얼룩진 모습이지만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을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구원이 확증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노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배로운 존재로 존귀한 존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며 만군의 영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두려워하지 말라는 너와 함께하겠다. 놀라지 말라는 너를 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귓가에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확신으로 인도하여 주시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미천한 우리를 주님께서 준비하고 구배롭게 불러주셨으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듣는 사랑을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하실 때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신이가 구하시는 것 성경으로 위해 성공이 없어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우리 함께 다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가 세상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이 산소망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없다는 날 믿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놀라지 말라고 하시며 내가 너를 붙들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의 영성이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적인 일로 인하여 낙심하고 상처받고 무너지는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보다 세상을 사랑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길들로 인하여 무너졌고 하나님 쓰러졌고 넘어졌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주님께서 불러주신 주님의 음성을 다시 인정하오니 주님 안에서 참된 비전과 주님 안에서 참된 공의로 이루어진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진정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그대가 주의 밤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자들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영이 함께하리라. 너는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찾는 평화 오늘은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영영하시니 나는 승패와 같이 믿으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넘쳐 흐르리라. 사랑의 꽃이 피어 향을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랑이 꽃꽃이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이루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성디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낙원 내리라.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장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되니.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의 꽃이 피어 향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꽃이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들 함께 기쁘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 이제 숲이 오리라. 사막의 숲이 우거지리라. 사막의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라. 독사들의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울지 않는 찬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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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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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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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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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나를 만지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을 내려 삶의 성령 하나님 이 땅 오시소서. 성령 하나님 이 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리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세상 헛된 맘 태우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 임하소서. 성령 하나님이시여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바람처럼 물처럼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가 주인 삼아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잔잔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기로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홍수 속에서도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며 풍랑 속에서도 그 풍랑이 잠잠해지는 것을 보게 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구원을 목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위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존재와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그라고 결단하게 하시니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무겁고 주님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합니다.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님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자녀 주님을 고백할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며 그 사랑에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풍랑들 속에서도 그 풍랑을 잠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2021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그 무서운 죄의 삶에서 건지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삶으로 바꾸어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하시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주님과 더불어 사는 저희들은 순적하고 평탄한 길을 걷는 은혜의 시간도 있었지만 거칠고 가시덤불이 많은 광야의 길을 가는 시간들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다 유익한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되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결코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주 하나님을 믿고 모든 행사를 맡기고 산다고 하면서도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불평원망하고 우상을 찾았던 것처럼 온전한 신앙에 거하지 못하고 육의 생각에 빠져 세상 부와 명예와 권세를 찾았고 교만과 욕심으로 아버지를 멀리 떠나는 죄악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복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우리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금그릇이나 또는 천하게 쓰임받는 질그릇으로서 각자 주께서 주신 목적의 삶을 살 때에 주님의 성품으로 살아내게 하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주님의 손과 발 되어 희생하고 섬기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의 안정과 평화를 허락하시고 정직과 공의가 바로 서게 하시며 세계 만방 위에 뛰어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전국 곳곳에 세워진 죄범된 교회들을 붙잡아 주셔서 살아있는 교회 주 예수를 증거하는 교회들로 주님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시고 해외에서 더 수고하는 주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며 주의 종들이 궁핍한 삶 되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이제도 저희들이 말씀 듣길 원합니다. 한 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정직하게 선포하게 하시며 온유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시고 듣는 이마다 구원의 역사를 체험케 하옵소서.
특별히 2021년 한 해 기도와 사랑과 안식으로 유교회를 세워온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주님과 더불어 능히 승리하는 가정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유교회의 꿈을 주시되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되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 같은 크고 화려함이 아닌 순결한 신부의 사랑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과 주님을 만나는 소망 중에 인내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 인도 보호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선물로 주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동문 94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에게 이르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리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어라 주 찬양 영광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민들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다져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기도문 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것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렇게라고 하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푸토스라는 단어로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실 기도의 내용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의 내용을 정확히 이렇게만 기도해라, 이 구절대로 기도해라가 아니라 어떠한 하나의 원리로서 그 기도의 방법, 형식을 제시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어떤 정형화된 암송문이 아니라 올바른 기도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므로에 관한 말씀을 첫 번째 시간에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하라고 당부하신 그 기도의 항목 중에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고 했던 말을 또 하는 기도입니다. 그렇다고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슨 주문을 암송하는 것처럼 결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암송문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영어 성경의 본문들을 살펴보자면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할 때 너희는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이런 형식을 따라서 기도해라 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너희가 반드시 외워라, 그리고 단순히 외워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서는 물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원리를 깨닫고 그 방식대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이 기도를 암송하는 것이 가장 1차적이고 기본적인 과정이 되겠지만 주기도문 자체를 하나의 암송문으로 여기고 그것을 단순히 암송하는 데서 그쳐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영성을 온전히 이루는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여전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기도문을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기도문을 그저 외우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모임을 파하게 될 때 마침 기도를 해줄 사람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에 또는 기도를 항상 하던 사람이 이미 시작 기도를 했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매우 중요한 그 기도 순서를 담당했을 때 그 모임의 진행자가 이제 마칠 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자, 그럼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이 시간을 파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치는 시간에 주기도문 말고 다른 것을 하는 것보다는 주기도문을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 같아도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파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기도문이 단순히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침 기도로만 작용하고 역할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주기도문에서 가운데 있는 기도가 빠지면 그것은 주문이 될 뿐입니다. 어떤 한 청년이 가위 눌림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위 눌림으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가위를 어떻게 안 눌릴 수 있을까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 보다가 주기도문을 하면은 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글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자는데 가위가 또 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 맞다, 그래 주기도문 하면 되는데 해서 주기도문을 암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귓가에 그의 기도를 비웃듯이 주기도문이 거꾸로 들려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누가 그냥 무섭게 하려고 괴담으로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 참 의미 있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그저 우리 입술에서 주문처럼 되뇌어지는 기도는 귀신이 듣고 비웃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귀신들이 듣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주기도문을 암송한다 할지라도 귀신들이 듣고 화음을 맞춰서 불러낸 기도입니다. 마치 우리의 기도를 비웃듯이 그들은 우리의 주문을 비웃기 때문에 그 노래로 리메이크를 해서 우리에게 다시 불러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셨을 때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에 반대되는 기도의 의미 중 또 하나로서는 본능적인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구라도 도와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는 배우지 않아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물론 우리 삶에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다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 물에 빠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물 밖에 있는 아무에게라도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막론하고 요청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과 함께 주기도문이 다루어지고 있는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언급하시게 되는 상황이 마태복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안에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요청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가르쳐주시는 상황 속에서 주기도문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기도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이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우는 것처럼 유대인들도 때를 정해서 기도하고 기도문을 외웠습니다. 그들은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자신들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기존에 그들이 드리던 기도와는 또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드리는 기도와는 달랐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제자들이 보기에 독특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독특한 기도란 바로 예수님께서 드리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행하신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마치 하나님은 아주 분주하셔서 자신의 스케줄을 일일이 체크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숙련된 비서처럼 이번 주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매우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홀로 최선의 판단을 내리시기에는 한계가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 준비된 책사처럼 어느 길이 옳은 길인지 하나님께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추궁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독촉하기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교육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인격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듣는 기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대체로 쏟아놓는 기도만 배우고 추궁하고 독촉하고 가르치려 들기만 하고 들으려고 하진 않습니다. 우리는 인격적인 기도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는 기도에 익숙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고 그 기도로부터 빠져나옵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어떤 한 인터뷰에서 기자로부터 수녀님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이 기자는 아마도 현대 그 미국 사회에서의 기복적인 기도, 그거에 대해서 비판적이면서도 공공성과 뜻을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마더 테레사의 그 고상한 기도, 주님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돌보아 주십시오 라는 그러한 고상한 기도를 유도하면서 테레사 수녀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테레사 수녀는 그 질문이 유도한 바와는 달리 전혀 생각지 못한 답변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는 그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저는 주로 듣습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떠한 목적, 우리 삶의 어떠한 뜻, 그것이 아무리 이상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뜻을 하나님을 통해 실현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라고 믿고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상한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기보다는 주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말씀은 세 가지 뜻을 갖습니다. 우선 의식적으로 가장 명료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의지에 의해서 외국의 가장 취약한 것으로서 제시하자면 말씀이란 먼저
설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그 형식을 통해서 충분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예배에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대표 기도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대표 기도자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기도를 담당한 후에 그 기도가 끝났다고 해서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끝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마쳐진 후에 우리는 말씀, 곧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우리의 일상적인 기도가 어떠한 방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모범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설교를 들을 수 없는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말씀이란 성경을 뜻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이미 말씀해 주셨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조차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더러는 이미 기도와 성경 말씀을 이미 그 설교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기도를 신앙생활 속에서 충분히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함으로 듣는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본질적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앞에 화면을 보시고 저와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다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은 말씀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이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때로는 어려운 기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설교와 성경 묵상은 비교적 의식적으로 명료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명시적으로 제시해주는 경우가 많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그와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우리가 알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느낄 만한 것이 사도 바울 역시 이미 그렇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것을 상정할 때 다소 의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가 아니라 우리라고 함으로써
나 사도 바울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로마 교회에 조만간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그 로마 도시에 여러 기독교 공동체들에게 보내기 위해 쓰여진 편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단순히 그의 편지를 받아 읽은 특정한 독자들에 관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만연해 있던 보편적인 기독교 공동체들의 상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자주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들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이미 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듣는 기도를 포함하는 온전한 의미에서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사실 요즘 시대에는 본문을 아들로 번역하든 딸로 번역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이 아들과 아버지라는 말씀을 새길 때에는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 우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부름받았다는 표현으로 새기면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기도할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능력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하는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기도할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으며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 능력에 의해서만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듣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어떠한 능력을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의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인정하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을 힘입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그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다 함께 당신이 지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불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아시는 당신의 약간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그분과 널 위하여 그분과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는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이 나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잊지 못함을. 조용히 그대 위에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다함이 없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이노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기도 중에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기도함으로 능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 자체가 우리의 능력이 되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과 인격적인 기도를 나누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